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노쇠하여서 국정을 장악하지 못한 결과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반란을 모의하고 왕위 즉위식까지 거행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주라고 하는 뜻의 아도나이와 그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축약한 야가 합쳐진 이름으로 여호와는 나의 주라고 하는 매우 신앙적인 이름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이 아들이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준 이름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그 이름과는 달리 신앙적인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자, 아도니아는 축제 또는 춤추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의 뜻을 가진 학깃과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다윗에게는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첫째 암논은 이복 동생인 다말을 강간한 까닭에 압살롬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고, 셋째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둘째는 길르압인데 성경에는 그의 이름 외에 특별한 행적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어렸을 때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살아있다 하더라도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헤브론에서 태어난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그 누구보다도 왕이 될 가능성이 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후계자를 확정하여 공포하지 않음으로 인해 서열상 왕세자의 가능성이 가장 큰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권에 대한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아도니아의 그릇된 야망이 불러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을 왕위 계승자로 내정해둔 사실을 후에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나 부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높여서라는 말은 스스로를 지나치게 높이는 교만과 오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아도니아의 교만과 오만은 장자로서의 권리와 남들보다 뛰어난 외모로 인한 인간적인 자신감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정 국가에서 왕을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가 아닌 중심으로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가증하게 여기시며 교만한 자를 반드시 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의 종말은 오직 파멸뿐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객관적으로 아무리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5절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은 왕이 행차할 때, 이동할 때 함께 이동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이것들을 자기를 위하여 준비를 하였죠.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아도니아가 준비한 것들은 앞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준비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도니아가 압살롬처럼 불법적으로 왕권을 차지하려고 준비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전통적으로 이 병거는 세상적인 위험을 상징을 하고, 그 병거의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다윗의 시대에는 상당히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기병은 우리가 알다시피 말을 타고 싸우는 부대죠. 그 뛰어난 기동력을 가지고 보병을 압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병거뿐만 아니라 기병까지 갖추었다는 것은 가장 앞선 부대, 기술적으로 앞선 부대를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호위병도 나오는데, 이제 호위병은 직역하면 그의 앞에서 달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앞서 달려가면서 길을 정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부대들도 있긴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는 그보다는 아도니아의 신변을 보호하거나 아도니아의 명령에 따라 전투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로 여겨집니다. 자, 이처럼 아도니아는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하여서 왕위 찬탈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6절 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자, 6절에서는 아도니아의 신상에 관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으므로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 서열상 1순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거론하면서 그의 서열을 이야기한 것은 아도니아가 압살롬처럼 다윗 왕에 대한 반역을 일으킬 인물임을 암시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는 서열에 있어서 왕위 계승에 유리한 입장에 있었을 뿐 아니라 외모 또한 심히 준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의 탁월한 외모만을 언급할 뿐 그의 내적인 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그가 내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음을 뜻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에게 있어서 준수한 외모는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신정국가를 통치할 지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의 중심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입니다. 다윗 역시 준수한 외모와 용기와 능변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외모나 인간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6절 계속해서 보면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조금 더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 그의 아버지는 그의 생전에 결코 그를 꾸짖지 않았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도니아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으며 육체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체벌을 가한 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도니아가 특별하게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보기는 어려워요. 이것은 다윗이 아도니아를 무조건적으로 감쌌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것이 아도니아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는 말씀과 같이 다윗의 이 같은 사랑은 아도니아를 도리어 망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책망을 받지 않은 까닭에 스스로 교만해졌고 이것이 그를 파멸로 이끄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도니아를 한 번도 혼내지 않은 사실이 아도니아가 모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제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이 3년 동안 구술에 피해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을 지나치게 냉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는데 지금의 이 아도니아의 상황은 그때와는 정반대의 상황인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전략가이며
신정 국가의 기틀을 세운 훌륭한 왕이기는 했지만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는 부족한 모습이 많았던 것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자, 7절 봅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자, 7절은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군대의 세력을 대표하는 요압과 이 종교의 세력을 대표하는 아비아달을 포섭하여서 함께 반역을 도모를 하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윗과 오랫동안 동고동락하며 지내왔던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정치적인 고향이라 할 수 있는 헤브론에서부터 군사 그리고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장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원리를 존중하였을 것이며 이에 따라서 아도니아가 연장자였으므로 자연스럽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이 군사의 세력을 대표하는 요압은요, 다윗의 조카죠. 탁월한 군사적인 능력을 발휘하여서 시온 산성에 먼저 올라가 여부스 사람을 친 장본인입니다. 에돔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암몬과 수리아 연합군을 맞이하여서 전군을 지휘하였으며 암몬 자손의 랍바성을 공격하여서 승리하였던 업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란을 진압을 하였죠. 이러한 공을 세우기는 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잔인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의 뜻을 거스르고 아브넬과 아마사를 살해하기도 하였죠. 이러한 요압은요, 나단 선지자의 영향 아래 자란 그 온유하고 경건한 솔로몬보다는 야심 있고 준수한 외모를 지닌 아도니아의 편에 가담해서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요압은 다윗의 바람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정치적인 실리를 쫓아서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함으로써 자신의 인본주의적인 성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이 나오는데 이 아비아달은 사울이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들을 살해했을 때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로 에봇을 가지고 당시 그일라에 머물러 있던 다윗에게로 도망해온 인물입니다. 그 후에 아비아달은요,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사독과 더불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할 때에도 사독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를 정도로 충성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위 계승에서 아도니아를 지지함으로 말미암아 후에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에 의해 제사장직을 파면당한 후 고향인 아나돗으로 추방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결과는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아도니아를 지지한 그 아비아달의 어리석음에 기인한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2장에 그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예언이 완전히 이로써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요압과 아비아달이 그 모반의 주도 세력이 되어서 아도니아가 왕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군사적, 종교적 지원까지도 아끼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봅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8절에서는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던 인물들의 명단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자들이 헤브론에서부터 다윗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세력이었다면, 반면에 8절에 나오는 이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온 이후부터 크게 두각을 나타내었던 신진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장자를 중심으로 왕위를 세습하는 전통보다는 신정국가로서의 정통성을 확립한 인물,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인물이 왕위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력의 중심 인물이었던 이 사독은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후손 아히두베의 아들이었습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은요, 그는 용사로서 헤브론에 있던 다윗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러간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에서 도망치게 되었을 때 아비아달과 함께 여호와의 궤를 지킨 인물입니다. 네, 아비아달과 사독 모두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아비아달이 선임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셨을 때에도 이 사독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성막이 있었던 기브온에서 봉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요,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를 보면 아비아달만의 특별한 역할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브나야는요, 다윗의 30명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요, 그렛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는 시위대 장관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에도 충실하게 다윗을 쫓았던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솔로몬에게도 충성하여서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도왔습니다. 왕위 찬탈을 시도한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를 숙청한 사람이 바로 이 브나야이고, 요압을 대신하여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죠. 나단 선지자가 나오는데, 다윗이 다스리던 기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하였으며,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는 신랄한 책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전하기도 한 나단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의 계승자로 택하셨음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므이와 레이가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였으며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명시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당시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고위 관직의 인물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준수한 외모를 지녔던 아도니아는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랐고 우선적으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장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다윗 왕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자 하였습니다. 이 교만한 아도니아는요,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왕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반역을 도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과 이스라엘의 실제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철저히 무시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도니아는요, 교만한 지도자, 어리석고 무능한 지도자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는 시대와 상황을 분별하지 못했고 때를 기다리지 않았으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군대를 준비하고 추종자를 모았지만 그의 교만은 결국 패망의 선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아도니아처럼 철저히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기 위한 자격과 기준을 말씀에 두지 않고 세상이 요구하는 외적인 기준에 두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어리석음과 조급함으로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며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 안에 우리가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아도니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 세상적인 뜻을 쫓고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준비할 수 있게 하옵시고, 그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을 다하여 준비할 때 우리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릇된 길로 그릇된 야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쫓아 승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로 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특별히 치유의 은총을 이현진 권사님과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모든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고치심과 치유하심과 세우심의 은혜를 허락하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고치시며 세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되게 하실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있게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